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집중하기에 부족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또 혼자서라도 예배 드려야겠지만 가능하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고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10장, 11장의 사도행전 가면서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주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많은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로 문만 열면 세상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출입이 많은 이곳에서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주의 영이 나타나서 고넬료 집에 가라 해서 갔고 또 고넬료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런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동족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동료들이, 특히 같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일까요? 동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비난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은 거,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자, 무할례자, 이게 지금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할례자는 누구고 무할례자는 누굴까요? 표현 그대로 여러분, 할례자라는 것은 할례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무할례자는 할례가 없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례는 몸에 흔적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음식을 함께 먹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왜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구분할까요? 여러분, 할례자들은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런 증거로 내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들은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흔적이 있는 자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만 천국에 가고 할례 없으면 지옥에 간다. 할례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 받은 우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할례 받은 베드로가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한 바울도 역시 이 몸의 할례의 무용지물을 설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지 몸의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례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할례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할례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가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할례를 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죠?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 이삭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시겠다. 99세에 지금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 이미 남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성성이 죽었어요. 여성성이 죽었어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끝났던 겁니다. 가임 기간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생식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손이 여러분 보통 자손이 남녀의 그런 부족 모혈로 그렇게 인간의 생식기를 통하여 자녀가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잘라붙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의 생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후에 주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자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자랑할 거 뭐가 있습니까? 몸의 흔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은 끝, 사라도 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는 조건이 할례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조건은 약속이에요. 할례가 아니라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몸의 흔적, 그게 인간의 약속, 그것이 어떤 약속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을 부정하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 몸에도 사라의 몸에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뭐 할례만 몸에 떡 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미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할례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핵심은 다 빠져버리고 단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았다.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신학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을 베드로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가라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 귀한 거 또 정한 거 속된 거 내려오니까 속된 거 잡아 뭐라 하니까 안 먹으려 하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거 이 자체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어릴 적부터 아주 골수에 배겨 있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밥 먹는 것은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생각해오던 그 사상이 베드로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서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지금 11장에는 베드로가 4절부터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는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는 것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고 너가 유대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가라 갔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고 예수 믿었다. 이 이야기를 10장의 내용을 11장에 반복하는 거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구원은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하나를 크게 집착하면 그건 비복음입니다. 할례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백성 아니다. 이러면서 막 할례를 고집하는 이 자체가 비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복음은
모든 어떤 형식을 다 파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백성,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키가 크든 키가 적든 돈 많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예수 믿으면 딱 구원의 백성이지, 예수 믿는데 어떤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가 죄 사함을 받아내는 이런 사죄 선언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에게 뿌리는 종류가 부러지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사실 천주교에는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단적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형식과 또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때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복음의 핵심을 흐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가 천주교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천주교 자체를 그렇게 구원, 천주교 자체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저도 뭐 단도직입적으로 뭘 말하기는 그렇지만 비복음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는 천주교를 통하여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든다면 뭐 교회 안에도 비본질적인 것들을 꼭 구원의 조건이냐 너무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공동체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특별한 어떤 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학습하고 또 교훈을 받았기에, 고백을 했기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교우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하나의 의식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 받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세례가 한국교회에 남발되다 보니까 심지어 군대에서 빵 조각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빵 조각 그거 먹으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도 뭐 군종도 했고 또 여러 사람 세례 주었지만 때로는 돌아보면서 세례를 베푼 자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회의감이 들고, 아이고 세례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세례가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게 꼭 필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면 세례를 거부할 이유도 없겠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 장례식, 세상 장례식은 여러분 초점이 죽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절하죠. 죽은 망자를 향하여 영정 앞에 2번 절하잖아요. 세상 장례식은 초점이 죽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염할 때, 염한다는 거 아시죠? 옷을 입히고 할 때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염하는 거 보면 옷이 뭐 그렇게 많은지, 옷 처음에는 하얀 그런 어떤 얇은 종이, 그런 종이로 환지 같은 그런 아주 반짝반짝한 그거로 몸을 싹 닦고 그걸 이렇게 감고, 거기 또 이렇게 속옷 비슷한 것도 입히고 또 뭐 입히고 한 4번 정도 옷을 입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꽁꽁 묶어요. 다리도 묶고 손도 묶고 머리도 뭔가 뒤집어서 또 막 요 목적에 꽉 짜매고 그렇게 염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관의 뚜껑을 닫고 그 위에다 또 뭐 넣고 그렇게 또 막 나중에 꽁꽁 묶잖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운구를 하면서 벽에 부딪히니까 막 그 옆에 부인 된 사람, 아니 남편 된 사람, 이보게 부딪히지 말라고 깨어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자, 어쨌건 여러분, 장례식이 보면 얼마나 꽁꽁 묻는지, 얼마나 또 그게 엄숙한지. 그러고 뭐 꽃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꽃을 이러면 뭐 긍생왕내 뭐라 하더라, 극락왕생한다 그런가 뭐 그러면서 요거는 무슨 꽃이고요. 그 염사들이 그분들이 다 대학교에서 그거 전공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색깔의 꽃이고 꽃의 의미도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그게 사실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인데 한마디 하세요. 아니, 죽은 사람 뭐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를 합니다. 인사하라 그러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노잣돈 막 집어넣고. 내가요 자세하게 봤어요. 노잣돈 5만 원짜리 막 그 관에 안에 막 넣어요. 그 마지막에 딱 묶을 때 간 속에 돈을 싹 빼서 그 염사들이 탁 챙기더라고. 내가 그걸 자세하게 봤다고. 그 옛날에는 연구차 타면 연구차에 새끼줄로 이렇게 딱 꽂아가 딱 걸어놔요. 그러면 그 유족들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꼽는단 말이에요. 쫙 꼽면서 돈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주릉주릉 달려있고. 참,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요, 한 4-5분은 상여 앞에 선 그 고참 마을의 그 핵심 그분이 다리를 딱 뻗으면서 딱 서버려요. 한 사람만 뻗어버리면 나머지 사람 아무리 힘해도 못 가. 그러면 아이고 미련이 많아서 저 세상 못 간다. 어쩌면 좋노 이러면 또 유족들이 나와서 절하고 또 돈 꽂고, 그러면 또 한참 가다가 또 탁 틀어버리면 딸내미는 많어 이런 거예요. 아들만 하면 되지. 그러면 또 딸들이 오가 사이는 뭐하냐 그러고 사이 와서 그렇게 돈을 싹 그 자리에 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이제 상조에 기금을 쓰고 또 일꾼들 또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장례 문화인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모제 지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장례는 죽은 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산 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입간 예배 드리고 또 위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자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슬픔을 예배를 통하여 좀 이겨내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유교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이름도 많이 바꿔야 돼요. 하간이라는 것은 땅에 묻을 때 관을 땅속에 내린다, 이런 뜻에서 하관이에요. 근데 지금 화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장척이 전부 그걸 하잖아요. 화장하잖아. 화장이 뭔 그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장례식 예배 자체도 이름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염할 때 있잖아요. 입관할 때에 나는 그거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 온갖 수의 입히고 또 심지어 어른들은 자기 입을 옷 준비해 놨는다 몇백만 원 주고 그거 갈 필요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럴 필요 없어. 옷도 그렇게 막 입고 머리 꽁꽁 묶고 그거 안 했으면 금방 태워부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요, 자기 돌아가기 전에 오동나무 관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 그도 나나 좀 주지. 그 비싸게 오동나무 관을 준비해 놨는데, 그거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야야 되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 자식의 도리인데. 나중에 아버지 산소 올라가는데 그거 들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상역군들 애 먹었어요. 와 이래 무겁노 이러는데 할 말이 없어. 관도 간단하게 하고, 옷도 여러분 내가 입는 양복 있잖아요. 좋은 양복, 깨끗한 양복 탁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머리 쫙 해서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길 집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내가 그래도 몇 살 더 많으니까 내가 먼저 가걸랑 양복 입혀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양복 촥 입고 살짝 웃으면서, 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하람이 그렇게 미국에서 데리고 와서 새천년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입관을 할 거냐고. 아이고 하지 마라고. 우리 딸이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 그리고 얼굴도 딱 해서 모자도 딱 세워서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한 거예요. 입관식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 그대로 관만 바꾸어서. 미국에서 보낸 관이 있잖아요. 멋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멋있는 거. 그리고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나무로 간단한 가장 간편한 관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옮겨서 장례식을 치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추도 예배입니다. 제가 어느 날 풍목사 있을 때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딱 갔더니만 상을 쫙 차려놨고, 그냥 이런 제사상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 어르신, 제사 받을 어르신 사진을 딱 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도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밥맛이 없어요. 그 어르신, 죽은 어르신 사진을 딱 놔두고 예배 드리나 하니까, 밥을 먹으라니까 밥도 있잖아. 꼭 제사 음식이야. 내가 보니까 이상한 그게 밥맛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뭐 말만 예배지, 그냥 제사야, 제사.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추도 예배는 여러분 보통 어르신 돌아갔을 때 그날, 돌아가시기 전날 뭐 딱 시간 맞춰서 극할 필요도 없어요. 추도 예배는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갔다, 그 아버지의 삶을 한번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 후손들 아버지 길 앞두고 우리 다 바쁘더라도 모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형제간에 우애도 나누고 우리 함께 밥도 맛있게 먹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이 믿음도 굳세라, 믿음 굳세게 하고 잘 살자, 이런 어떤 가족들끼리 친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수준으로 끝내야 돼. 바쁘면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안 모여도 상관없다고. 날짜도 그냥 모이기 좋은 날 서로 정하면 돼요. 10월 15일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라면 10월 15일은 화요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모여요? 그 전주에 뭐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이나 모이기 좋은 날, 아니면 그때 10월 9일 한글날, 그 쉬는 날 딱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고 단풍 구경이나 가고 이러면 되지. 꼭 그날 안 온다고 가족끼리 형은 삐지고 동생은 막 극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드리면 됐지. 3회, 4회, 10회, 15회, 20회. 아니, 어르신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추도 예배 하지 마세요.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제사식을 하냐고. 할 필요 없다고. 우리 아버지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아까 10월 15일 우리 아버지 돌아간 날이에요. 한 3번 정도 그냥 형제들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는 제가 없애버렸어요. 내가 바쁜데. 아니, 10월달, 그때 좀 추석도 있잖아요. 여름 휴가도 있잖아요. 이거 뭐 연달아 3번, 바빠 죽겠는데 연달아 3번 어떡합니까? 그래서 추석 때 가니까 그때 뵙시다. 그리고 뭐 아쉬우면 뭐 형님 가고 싶으면 그냥 형님 갔다 오라고. 형이 뭐 그때는 처음에 몇 분 가디만 이제는 형도 안 가요. 그 추석 때 가면 아버지 산소 한번 들려서 가시나무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묘소가 이제 아버지 묘가 잘 정리된 거 한번 보고 뭐 그러는 거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항상 제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이 교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풀냄새 맡으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저 고요한 바다, 이런 찬송 부르면 아버지가 생각나요. 18년이나 지나도.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아버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특히 한국 기독교 속에서 자꾸 유교적인 그런 의식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뭐가 있느냐면 성전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성전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옛날 예배당은 항상 이 입구에 보면 어느 예배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도 나중에 썼어요. 그래서 성전은, 교회라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 교회라는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이런 어떤 성전이라는 하나의 갇힌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다. 그것도 잘못된. 그래서 칼빈은 담벼락 밑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들판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공간이 필요하냐? 딴 데서는 방해가 많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또 이래저래 방해도 많고, 뭐 들판에 또 예배 드리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공사도 하고 필요하면 헌금해서 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공간인 거지. 이게 성전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강대상에 절대로 애들 올라오면 막 뭐라 했단 말입니다. 여자들도 강대상 올라오면 막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어디 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강단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잘 보이도록. 이거 얼마나 널찍합니까? 지난 주일날 예찬이 여기 막 뛰어놀고 좋더라고. 예준이 하고 그래 하고 나중에 여기서 춤추라고, 찬송 부르면서 춤추라고 이렇게 넓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여기에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구, 거룩한 물건이다. 사실 이것도 강단, 설교를 하는 데 쓰이는 물건이니까 구별된 물건이고 의미가 있는 물건이지, 이 건물 자체,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신성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설교하는 강단이구나, 이 정도로 끝내야지. 이게 막 뭔가 신성시 여기고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여기 앞에 십자가, 옛날에 나무 강단에 보면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 예배 끝나면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은 제일 먼저 나와 그 강단에 십자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강단 십자가 붙들고. 왜? 기도에, 응답에 효용이 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정신은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만, 그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 자체가 오늘 할례주의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유사한 생각이다라는 제가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고정관념도 없고 선입견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복음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특권 의식을 가져도 안 됩니다. 나는 장로네, 나는 집사네, 특권 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귀한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